다 쓰셨나요? 네, 저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녀와 여자들의 수하고 여자의 수는 네 머리를 쌓아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영혼이 인간을 알게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한 3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이 죄의 판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순서를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로 다니 살아야 빨로
묵상 다 하셨나요? 지난 시간 내용과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봤을 때 이 죄의 판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나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이 범죄자들의 이 죄를 이제 드러내시는 장면이었죠. 남자의 죄, 그다음에 여자의 죄, 뱀의 죄를 들춰내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남자, 여자가 어떻게 했죠? 자기의 죄를 처음부터 온전히 인정했나요? 아니면 변명하고 회피하고 핑계를 댔죠? 근데 재밌는 게 맨 마지막에 누구의 죄가 열거가 되죠? 뱀의 죄가 여자의 입술을 통해서 언급이 됩니다. 근데 뱀은 변명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그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남자의 죄, 여자의 죄, 뱀의 죄가 딱 밝혀지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뱀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한 심판, 남자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남자와 여자 그리고 뱀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삶과 생활과 기능에 대해 굉장히 밀접한 것들로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봤을 때 뱀만 저주를 받아요. 남자와 여자는 그냥 그 죄에 대한 형벌만 있을 뿐인데 뱀만 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뱀이 받은 저주가 뭡니까? 배로 기어다녀야 땅을 한다. 배로 다니고 살아있을 흙을 먹을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땅을 막 기어다니면 이제 흙을 자연스럽게 흙먼지를 먹게 돼요. 근데 뱀이 실제로 그러나요? 아니요. 뱀이 흙이 주식이 아니에요. 네, 흙을 먹진 않아요. 여기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굉장히 굴욕적인 그 위치에 처하게 된다. 예를 들면은 이 고대 사회 속에서 정복했을 때 정복당한 사람들이 그 정복민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대부분 머리를 땅에 박아야 됐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과 그런 속에서 흙먼지를 먹게 돼요. 그리고 이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려앉지 않도록 넙적 엎드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아, 뱀이 정말로 굴욕을 당할 대로 이 미천한 처지까지 내려가게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모든 배로 다니는데 어느 동안 언제까지 살아있는 동안 분명 뱀도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도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뱀에게는 살아있는 동안 너가 흙을 먹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뱀이라고 하는 이 동물만 봤을 때 그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상징적인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이 뒤에 가서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이 뱀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이 살아있는 동안에 흙으로 계속 먹게 될 것이라는 말. 영혼은 없는 거. 만약에 이게 상징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뱀은 언제까지 살아있게 되는 걸까요? 사탄 마귀는 언제까지 살아있게 되는 걸까요? 네, 최후 심판 그날 때까지
살아있게 되는. 그러면 사탄의 세력이 그때까지 왕성해 있다라고 한다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살아있는 이들이 동안 살아있는 동안 계속 그 사탄 마귀와 싸워야 싸워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왜 싸우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냥 바로 이 악의 근원을 잘라버리셔도 됐는데 죄일까 아닐까? 왜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자녀를 낳게 되면 처음부터 뒤집기를 하나요? 아, 못하죠. 그냥 누워있죠. 뒤집기를 하죠. 그 다음에 걸음마를 뗍니다.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후다닥 하나요? 아니면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겪게 되나요? 시행착오를 겪어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 마귀, 사탄 마귀 세력을 살아있는 동안에 남겨놓으셨다라는 건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숙하고 더 거룩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기계처럼 존재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성장하길 바라는 분이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근데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바로 행복을 누리며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평안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거룩으로 살아내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는데 그 여정은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싸우는 세력은 이미 패배한 세력이고 이미 굴복해 있는 세력이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절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로 원수가 되는 원수 여자여 원수가 되게 되니 옷을 머리로 생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길을 생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게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원시 복음이라고 하면서 태초에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뱀의 이 죄를 듣자마자 뱀에게 심판을 내리시지만 사람에게는 바로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은혜를 먼저 약속해 주셨습니다. 회복의 말씀을 먼저 주셔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후손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한국말에 후손이라고 하면은 내 배 아래로 태어날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 이 단어는 한 명을 가리켜요. 단 한 명의 후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게 이제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크나큰 소망으로 변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크나큰 범죄를 지어가지고 원래 하나님과 누리던 그 관계가 단절됐다 보니까 이전에 있던 상태를 너무나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되는 그 약속을 주시니까 이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회복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근데 이게 당장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죠. 근데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당장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가인이라고 짓죠. 그 다음에 낳았던 아들이 아벨이에요.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의 후손, 내 후손. 그러니까 가인에게 모든 소망을 다 담아요. 이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태어난 둘째 놈에게는 별다른 소망을 안 가져요. 그래서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어요.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이 파생된 단어가 하벨인데 그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헛되다라고 지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은 건데 별다른 소망을 두지 않았던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삶의 원리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편애예요. 편애. 편애를 하게 되면 이 집안 안에 계속해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여줘요.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편애를 통해서 가인은 굉장히 기고만장하게 자랐어요. 그러면 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않자 분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너무나도 더 잘 알고 있는 편애에 관한 이야기가 뭐가 있죠? 아버지 야곱의 어마어마한 편애를 받기도 했지만 이 요셉도 굉장히 눈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자기가 색동옷 입은 것을 형들 앞에서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자녀들을 잘못 키운 거죠. 그거 외에도 이 성경 안에서는 이 편애를 통해서 많은 이 죄악의 발상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만 봤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즉각적인 심판을 먼저 내려주시기보단 먼저 은혜와 이 회복의 역사, 소망을 먼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부터 이 여자의 죄에 대한 이 형벌이 내용이 시작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멘. 여자에게 뭘 더하세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했다. 어떤 것을 더하셨어요? 임신하는 고통. 네. 자식을 낳는 고통을 어떻게 하세요? 크게 더하세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고통은 원래 있었어요. 있었는데 네.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식을 낳는 고통이 더해지게 되면 뭐가 약간 브레이크가 걸릴까요? 많이 낳지 못하겠네. 자식을 낳는 고통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생길까요? 자식을 자식 많이 못 낳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람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이 축복의 메시지에 제동이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원래는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돼요? 더 완만하게 이제 일사천리로 퍼져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 죄가 그거를 계속 걸림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흔히들 이 여성에게 있어서 자녀를 낳는 거는 너무나도 크나큰 축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큰 고통 뒤에 찾아오는 그 기쁨이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이 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건 그 고통을 아주 잘 쉽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고통이 우리 삶에 죄로 인해서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뭘 얻기 위해서, 행복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더 큰 수고와 고통이 수반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어진 또 다른 형벌이 뭐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너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고요. 16절에서는 너가 반드시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이 심판이자 축복을 주세요. 이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게 미래 완료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들었을 때는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한 확신은 이제 서게 돼요. 확신은 서게 되지만 이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부 관계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을 또 얘기를 하게 되죠. 이 부부 관계 속에 또 어려움이 겪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또 다른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원하다와 이 바라다라는 이 뜻은요, 이 나중에 창세기 4장 7절에서 쓰이게 되는데, 4장 7절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니까, 이 가인이 이 죄를 범하게 되는, 이 살인이라는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4장 7절이 묘사하는 것은 죄가 가인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드는 그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셨기 때문에 이 가인이 굉장한 이 분노에 들끓습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상태에서 가인은 자기 마음의 문 앞에 사자같이 웅크리고 있던 이 죄가 덤벼드는 것을, 죄의 먹이가 된 것을 보게 돼요. 반면에 그 말은 뭐예요? 가인이 이 죄의 이 감정에 집어삼켜지는 게 아니라 이 죄와 맞서 싸워야만 했던 거예요. 그 단어가 지금 이 16장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이제 쓰이고 있는데, 결국에 뭡니까? 이제 부부싸움의 시작을, 서막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네가 싸우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남편을 향해 갖는 욕망은 어떻게 보면 이 가인이 이 죄에게 집어삼켜졌던 그런 욕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을 동등한 위치에서 같이 통치하던 이 남자와 여자가 이제 서로가 통치하려고 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되는 그런 관계에, 한마디로 부부가 이제 투쟁 관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살다 보면 이 전우애가 생긴다는 말도 있긴 하는데, 싸우다가는 이제 싸우는 정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그런 관계로 이제 변화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자에 대한 형벌이라고 한다면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내 말을 아담이 지은 죄가 뭐라고 해요? 내가 선하게 먹지 말라.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이 나무 열매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걸로 죄를 범했으니까 이 먹는 걸로 형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평생에 수고하여 모든 먹는 소산을 게 어디서 나오죠? 땅에서 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어느 정도 일만 하면은 너무나도 풍성한 그 먹을 것들을 얻을 수가 있었지만, 이제 심한 노동에 시달려야지만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게 원래 힘들었던 게 아니라 죄 때문에 힘들어진 거예요. 피곤해지고 괴로워지고 먹고 사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땅이 뭐를 내게 됩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밭일하다 보면 이제 보게 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창조되었던 창조물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주받아서 이 땅에서 생겨나게 된 것들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게 돼요. 그게 이제 나중에 창세기나 그 이후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 형통하게 되는 일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예로 요셉이 그렇죠.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더니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좀 어떻게 와닿으시나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저 사망이죠. 죽음이 선고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일까요? 심판이 있어.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심판이 있고요. 해방이라고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왜 해방이라는 축복이 있는 걸까요? 네? 영생보다는 지금 삶에서 겪고 있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자는 계속해서 이 남편과 싸워야 되고 자녀를 낳아야 되는 그 고통으로부터 이제 해방되는 거고, 남자는 평생에 수고하고 일하며 먹어야 되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땅과 싸워야 되는, 세상과 싸워 나가야 되는 그 수고로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해방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해방, 이 생명의 죽음으로 가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형벌의 죽음으로 가게 돼요. 근데 지금 이 시점, 이 창세기 말씀만 봤을 때는 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에 보게 되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 아담이 했던 일들을 통해서 봤을 때 지금 아담이 여자에게 행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네? 다스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배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와 동시에 이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음을 보여줘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이 동산에 새로 만든 이 짐승들을 끌고 오셨어요. 끌고 오셨을 때 아담이 뭐라 부르나 봤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부르는 것들이 다 이름이 됐어요. 그게 뭐예요? 아담이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이름을 짓는 일. 모든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로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그 다스림을 행하는 일을 했었는데 지금 관계가 깨지고 나다 보니까 아담이 바로 나에게 선악과를 가져다줬던 이 여인에 대해서 마치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하와예요, 하와. 뭐라고, 그 뜻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 아담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거라는 이 말씀을 믿고서 여자는 여기 옆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서 이름을 하와라고 짓게 됩니다. 부부싸움은 이제 처절한 시작이죠.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 상태로 900년을 넘는 시간을 서로 싸우게 돼요. 부부싸움을 하면서 지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 묵상할 때 드렸던 이 죄의 판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을 때 죄의 본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심판에 앞서 회복.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세요. 근데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한 번 더 내려집니다. 그게 뭐예요? 가죽옷을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짐승의 네? 죽음이 있어야지.
네. 어떤 한 생명체가 희생이 돼야 돼요. 어떤 한 생명체가 희생이 돼야 됩니다.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옷은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해요. 무화과 나무. 시간이 지나면 메마르고 바스라져 없어지는 옷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이 가죽옷, 이 가죽옷에 쓰이는 이 단어가 나중에 이제 어디에도 같이 쓰이게 되는 단어냐면요.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도 같이 쓰이는 단어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어 입었던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던 것이 어떤 옷인지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가죽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에도 똑같이 쓰였다는 걸 봤을 때 한 피스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가려주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대신 그 일을 해주셨고 아담과 하와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를 다 가려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세요. 추방시키는 게 먼저가 아니라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심판보다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어쩌면 안전하다고 그나마 세상 속에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추방당하게 하신 게 아니라 추방당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보호받을 수 있게 이 모든 것을 먼저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보내시는 거예요. 이 똑같은 원리가 나중에 가인에게도 적용이 돼요. 살인을 저질렀던 가인에게도 추방하기 전에 표식을 먼저 주시고 누가 너를 해하는 자가 없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홍수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도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편을 먼저 마련해 주세요. 이런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부터 어떻게 되죠? 이제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람을 가리켜서 뭐와 같이 되었다고요? 아니, 우리 중 하나 우리 중 하나와 같이 하는 되었다고 해요. 일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이거는 뱀이 여자에게 꼬드겼던 말 중에 한 가지와 똑같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요. 뭐에 있어서 같이 되었을까요? 선악을 하는 일에 죄와 어떤 거요? 눈이 밝아져서 죄를 알게 됐고 하나님과 같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같이 된 걸까요? 무슨 죄를 알게 됐고 선악을 분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요. 근데 그게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고 연약한 사람의 기준에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돼요. 내 입장에서 선하면은 괜찮겠지라는 풍조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요? 하나님이 뭘 못하게 하세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라고 하시면서 23절에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룹들을 둬가지고 에덴 동산의 입구를 동쪽 입구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 거룩함을 더럽힐까봐 걱정된다. 이 거룩함이 오염될까봐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내쫓아내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동쪽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이 나중에 이 동쪽에 뭐에 쓰이냐면요. 성막의 입구도 항상 동쪽으로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전의 입구도 동쪽으로 나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됐을 때 에스겔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나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구별지는 거예요. 거룩함과 죄인들의 영역이 구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의 영역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함부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걸 뭘로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성막을 지었을 때 이 그룹들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이 성막 주변으로 거주하면서 누가 접근하게 되면 먼저 경고를 보내고 그래도 계속 접근하면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원리가 성막 안에도 성전 안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어디에 적용이 되죠? 맞아요. 지성소. 지성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성소도 입구가 동쪽으로 나 있어요. 근데 거기는 유일하게 허락되고 기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대제사장이 거룩해져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룩하다라고 구별지어졌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제사장조차 거룩하게 구별짓지 못한 성결에게 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즉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려고 하기 위해 이 발목에 금방울을 달습니다. 그리고 발에 밧줄을 묶고 들어가요. 허리.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안에서 계속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게 있으면 금방울이 계속 울리겠죠. 근데 그 소리가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게 태초에는 에덴 동산이었고 이후에는 성막과 성전으로 발전되었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는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게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런 이제 무시무시한 진노가 떨어지지 않죠. 왜요? 예수님이 휘장문을 다 찢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단번에 그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휘장의 문을 찢고 들어가요.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가죽옷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표현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누려보지 못했던 호사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도 원했던 그 호사를 지금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죄에 대한 판결을 마무리 짓게 되십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봤을 때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22절에 생명나무 있잖아요. 네. 이게 무슨 뜻이 있어요? 하고 영생을. 이 생명나무 자체에 영생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한 3주차인가요? 2주차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나무 심어 두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두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산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동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산에서 어디든지 눈 돌리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어 두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생명나무를 심어 두신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 자체에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심으신 분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걸 상징하는 것이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심어 두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행복과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선택할 능력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도록 금지하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조차 없으면 그런 금지 조항조차도 없다라는 거죠. 항상 이 선택은 우리가 항상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가? 항상 그 기준을 두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이런 얘기가 있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근데 그 질문에서 좀 더 발전해서 하면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내 상황 속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삶에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모든 선택의 기로 속의 말입니다. 결국에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금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죄인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어요. 네. 하와의 뜻이 생명이라고. 네. 가인의 뜻. 네. 아담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건 네,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결국 이 흙으로 지음받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데 그게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을 상징해요. 이 붉은 그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서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태초의 사람은 붉지 않았을까? 붉은색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인종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도 있는 거죠. 도대체 그들의 피부색은 뭐였을까? 근데 히브리 이제 언어나 그 문학에서 봤을 때 이 사람에게 쓰인 이 단어 아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붉은 흙이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남자와 여자는 이씨와 이시아예요. 근데 이 통칭적인 전체를 가리키는 거는 이 아담이라는 말이 됩니다. 사람. 붉은 피가 또 궁금하신 부분 있을까요? 넘어와서 적용 부분을 같이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적용 부분 중에서 몇 가지만 같이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2번에 보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죄를 지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위치가 같아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다르게 얘기하자면 내 삶에서 내 기준에서 양보 못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혹시 그런 게 있으신가요? 네, 기준. 내가 이 부분은 내가 고집하고 이게 나의 어떻게 보면 뭐라죠? 좌우명 같은 삶에 뭔가 이렇게 뿌리 박혀 있는 뭔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들어보셨다거나 아니면 그걸 서로 이해하는데 꽤 오래 걸리셨던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이해 안 됐다. 없었어. 저는 뭐 집에서 이제 와이프랑 이제 결혼하다 보니까 이제 생활 패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엉키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결혼하기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피곤해도 운동을 하고 뭔가 그래야지 뭔가 개운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야지 뭔가 더 삶에서 힘을 얻는 건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운동을 좀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 피곤한 거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로 이해하고 하는데 한 1, 2년 정도 더 시간이 소요된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 잔소리를 종종 듣긴 하는데 그럼 이런 거를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내가 좀 아집처럼 가지고 있었던 것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냥 내 기준에서 내가 좀 고집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각자에게 다 있거든요. 아니면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한 기준과 이게 있었는데 혹시 깨지고 깨우쳐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화분이요?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그 생명이가 딱 이루어지는 그다음에 한국을 개수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좋은 것도 있지만 가지 요만한 거 하나라도 무슨 훈련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모르게 집착이 가더라고요. 얘네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면서 학원 개수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어느 순간 그거를 인해서 제 몸에 무리가 오는 순간이 와서 이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걔네들한테 애착을 끊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나한테도 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지 상당히 했구라는 그 이야기를 한 3년을 했대요. 그때 와서 또 사무들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화분들이요? 엄청난 마음의 갈등을 겪었어요. 한번 하면서 많이 죽었는데 그래도 아직 많아요. 근데 살아있는 걸 돌릴 수가 없으니까. 예. 근데 저는 정말 목으로 생기고 이만한 거 하나 다 살려가지고 화분에다 다 심어놓거든. 별다른 때려요. 근데 예전보다는 마음을 많이 비웠어요. 이제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신 거예요. 다육 얘기하시니까 저희도 집에 다육이가 2개가 있는데 이미 메말라 죽었어요. 그 다육이는 주빈이 거였거든요. 근데 내버려둔 이유가 뭐였냐면 이사 올 때까지만 해도 아직 약간 끝에 푸르스름함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다육이 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직은 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골든타임이 있대요. 그 주빈이한테 알려줬어요. 너가 사고 싶어서 샀으니까 어떻게 할래? 이걸 처분을 할래? 아니면 좀 너가 회생시켜서 살려볼래? 했는데 자기가 반드시 살리겠대요. 이미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걸 버릴까 말까 했는데 그 죽어서 메말라 있는 모습 그대로도 뭔가 분위기나 의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버려 두고 가끔씩 주민이한테 야 너가 살린다고 했던 애들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질문은 뭐였냐면요. 3번인데 에덴 동산 관리소장인 아담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다스리고 관리하는 자연이 벌을 받게 됩니다. 리더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리더십 아래 모든 것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당신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르게 한번 얘기해 보자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지역사회 속에서 이 리더십을 잘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예? 보물이요? 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 복음 전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의 실질적인 도움과 또한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 이사 온 데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을 텐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실질적인 일들을 읽어 나가 볼 수가 있을까요? 예배하는 예? 네. 그것도 필요하죠. 그것도 필요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쵸. 어려운 우리 교회 주변에 독거노인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구청에 전화하면 금방 나오긴 하거든요.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 얼마나 있는지 거기서 이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전입전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전도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는지 어디에라도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이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 교회가 하는 이 봉사들이요 굉장히 디테일해지면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주변에 자취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오피스텔이나 원룸 이런 데들도 많고요. 또 우리 교회 주변으로 봤을 때 직장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네. 그렇죠. 저도 수요일에 이제 같이 나가서 이제 전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행색은 여기 마을 주민보다는 직장인들이 진짜 많이 돌아다니세요. 아니요, 여기 교회 주변으로 동아제약부터 해서 저기 길 건너편에 이제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하천 따라서 점심 먹고 여기까지 운동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근데 생각보다 한 40대, 30대 이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들게 되죠. 우리 여세대 친구들은 우리가 차에 대접하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생생하고 생각하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네. 그래서 저희 커피 들고 나가는데 다들 이제 식사하고 나니까 커피를 다 들고 계세요. 네. 그래서 뭐 깊은 고민에 빠지죠. 이 전도 방법을 어떻게 좀 바꿔볼까. 근데 그나마 이번 주는 이 핫팩을 나눠주니까 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무시해요. 핫팩도 있어야만 이렇게 눈길을 주는 거예요. 네. 네. 네, 핫팩이니까 이게 그냥 지나가시던 분들도 받아가요, 핫팩은. 네. 참 재밌는 상황들이죠.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전략적인 전도 방법들이 저희에게 요구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청년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웬만하면 이게 포용해주고 수용해주는 좀 폭이 넓어요. 근데 저의 이러한 면이 우리 청년들을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아니 너무 풀어주는 건가? 신앙의 긴장감 없이 만들어주는 건가? 그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모습에 이제 청년들로 좀 자라서 좀 더 타이트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은 있는데 리더자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들도 많은 고민과 또 이제 또 담임 목사님께도 상담도 많이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조언도 구하고 있긴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간이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듯이 인간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시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부끄러움을 모두 덮어주셨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묵상한 경험이 있나요? 혹시 있으신가요? 같은 경우는 새벽기도를 안 다니다 이제 올해 4월 1일부터 제가 새벽기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순간이 안 됐었는데 그걸 알람이 없다고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새벽 3시 50분만 되면 일어나거든요. 새벽 수차를 하게 되는데 그럼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수차가 완전히 콩나물식이에요. 그래서 요즘 같은 옷이 두꺼우니까 들어가지도 못해요. 잘 앞에서 뒤에까지. 근데도 그 안에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더라고요. 네, 그 차차를 타는 사람들은 매일 그 차차를 타니까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그 사람이 어디서 내리는지 어떻게 갈아타는지까지 다 알아갖고 서로 오늘 또 수고하라 그러고. 네. 근데 저도 이제 그게 동화돼 갖고 저도 이제 그분들하고 친구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현철 집사님을 매일 차 안에서 만나요. 새벽 차차에서. 이게 동부시립병원에 청소하러 다닌대요. 아침에 3시까지 근무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반갑든지. 그래서 그 교제 나누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꾸준히 이제 새벽 기도를 계속 습관이 돼요. 저는 한번 5일 동안 직장 생활을 4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게 몸교육 한 번 하면 끝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들어오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찬양으로 많이 이렇게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 복된 소식이네요. 근데 그 새벽 첫차에서의 그런 아름다운 주변은요, 정말 그것도 신기한 것 같은데. 너무 신기해요, 진짜.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콩나물 실어 막 밀어놓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지하실 동안 푸시메이스 같은 막 밀어놓고 그랬는데 여기는 서로 들어가라고 막 그러고요. 그래요. 그때 그 납작분들이 가방을 갖다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들어가려고 할때 안 비켜주고 막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 시간에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새벽 기도에 있는 그런 걸 체험하고 있습니다. 귀한 은혜의 자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제 이야기보다는 저기 청년들한테 이제 종종 듣는 얘기가 뭐가 있는데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새로운 청년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 신기하고 뭔가 새로운 활력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우리 17일 날에도 저희 교회에 방문한 남자 청년이 2명이 있어요. 2명이 있는데 한 분은 이제 완전 이제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었고 또 다른 한 분은 부산에서 수영원학교에 다니다가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나오게 된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날로 기점으로 해서 새벽 기도를 저희 교회 한 번도 안 빠지시고. 혹시 프렌치분 아닌가요? 네? 이렇게 나신. 네, 맞아요. 저 오늘 아침에 그분을 보면서 오늘 처음 봤는데 여기 걸어보니까 털이 이렇게 마른 분인데 저분이 누구시지? 털이 여기 이렇게 다 길렀어요. 근데 막 더럽게만 그런 게 기른 게 아니고 멋있게 길렀어요.
네. 관리 엄청 어려운데. 그래서 저분이 누구시지 계속 저 네. 궁금증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그 사람도 박사님께. 네. 근데 그분이 청년이에요. 네, 청년이에요. 그래서 서기영 증인이 한번 왔다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네, 예전에 한번 왔었어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근데 3주 전인가 2주 전에 왔었어요. 교수님께서 한번 서기영 증인이 한번 왔다고 그래서 서기영 증인이 저렇게 수염이 많았나? 근데 서기영 증인은 아니었고 그래서 좀 궁금했었어요. 다행이다. 그거 많이 좋아졌대요. 쌀감 쪘대요. 네, 그래갖고 네,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었어요. 필리만인데 네. 그분이 옛날에 우리 교회 장례 있을 때마다요. 그때는 LG 플러스였는데 왜 대리점 같은 데서 공부를 했는데 장례만 나면은 휴가를 내고 오는 거예요. 여기 그거를 들어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녔는데 해외 가면 걸리면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전립선 암도 걸리시고 가정에 이렇게 힘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또 사기를 당해갖고 남의 빚을 갚아줘야 되는 형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밤일을 라이드를 하게 된 거예요. 이창현님이. 그래서 안타깝죠. 네. 그 이따 음식을 여기 이사 와서도 청년부에 종종 나오고 있거든요. 나와요? 나와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네. 뭔가 저도 이렇게 새로운 청년들이 오는 걸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전에 있던 사역지들도 청년부가 그렇게 새로운 그 인구가 새로운 청년들이 오기가 들어오는 거 거의 1년에 한 번 막 이렇게 봤었는데 올해는 벌써 5-6번 이렇게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최수연 집사님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왔는데 이분이 저번 주에 자기 부인이 방순아 집사님이에요. 그 강대규 집사님 그 누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방순아가 왜냐면 제가 초등부에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름이 방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자기자 근사님이 그 아이들하고 그분 아내 그거를 통해서 같이 이제 계속 기도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방순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최수연 집사님한테 나 아는 친구 이름이 방순하다 똑같아. 그리고 그랬더니 이번에 나오셔갖고 이 권사님이 다른 분이 방순하라는 분이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나올라나 모르겠네요. 나오시고 그다음 그분이 계속 요즘 새벽기도를 나오시잖아요. 네. 최수연 집사님이 얼마 전부터 새벽기도를 나오세요. 그래서 아까지고 나오시거든요. 수요일에 금요일에도 아까 네네. 근데 새벽기도 지금 저번 주부터 계속 그전 주부터 왔는데 계속 새벽기도 나와요. 뭔가 이런 은혜로운 소식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네. 제가 아는 한 40명 넘게 새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요? 많이 해봤지만 네. 그렇게 많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내년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5년도 사역이 기대가 됩니다. 내년엔 더 은혜로운 사역들 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기도로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에 비춰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보겠다라는 다짐을 좀 다시 한번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 암송 구절 이제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거예요. 이 말씀 암송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가 불평불만과 다른 범죄를 행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짠.